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2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품은요, 이웃 사랑이 없어요. 아까페 사랑이 없어갖고, 일을 한다 하면 돈을 사랑한다든지 가족을 사랑한다든지 어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공무원 또는 종업원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리는 사람들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짓들을 하죠. 강성 노조를 만들고, 공무원도 노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고통을 줘요. 이웃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하는 사랑 에너지가 넘쳐나야 돼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 있어갖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종업원의 책무를 다하고 공무원의 책무를 다하고 충성되게 일하죠. 직장인의 맡겨진 임무를 초과해서 달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만큼 이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그들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죠. 이웃사랑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강성노조 이런 것들이 나오죠. 아주 힘들죠.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리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사람은 또 성품이 악하고 또 무익하고 또 무능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무능한 것을 이제 무능하면 해고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막는 짓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짬짬이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득권을 쌓고 이래서 부리는 사람들이 고통을 줍니다. 이웃사랑 경제로 가자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자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집중으로 생각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부지런한 근성,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내용으로 주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이제 삶을 영위하는데요. 사람 속에 바지런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좀
느릿하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는 항상 기름 부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게으르다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의 그 육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 속에 있는 부지런한 성품이 있어요. 근면한 성품, 성실한 성품이 있는데 다른 말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부릴 때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근면 성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받들어야 예수님 마음에 합하죠. 예수님은 항상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시거든요. 그를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해요. 또는 이제 그리스도의 근면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근면. 그리스도의 근면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근면으로 살지 않고 그저 이제 말하자면 인간의 부지런함으로 산다든지 이제 육신의 부지런함, 그 혼의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혼의 열정이라는 거는 혼인 그 실현 욕구가 있고 구현 욕구가 있는데 그 또는 욕심이 그렇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죠. 그래서 열정으로 하죠. 육적 사랑의 열심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받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받들려면 예수님 성품으로만 받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 속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인간의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받들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열심으로만 예수님을 받들 수 있다.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인간 속에 없는 열심 보고 그걸 가지고 열심 내라고 한다고 그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마음을 태초의 궁일이라고 그래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놔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혼적인 노력으로는 예수님 속에 있는 열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행동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무엇을 받으려면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구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가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셔서 보좌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께 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구한 것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감사하는 성품 속에 있어요. 인간의 성품은 끈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열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사하는 성품을 공급을 받으면 그 감사하는 성품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열심이 있고 예수와 연합한 열심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갈 때까지 예수님하고 연합할 때까지인데요. 그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열심, 이제 그 하나님의 근면에 그 풀무불로 비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열심히 감사한 거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응답을 받아갖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연합하여 열심을 주는 거죠. 연합하러 가는 열심, 연합하는 열심, 연합한 열심. 이제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갖고 이제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아다가 그 사람을 당신 속에 그 뜨거운 열심의 불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사는 항상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분량만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누려서 그 열심만큼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해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끌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건데요.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감사하는 성품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사람을 열심히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게 만들면 태초의 궁일이 작동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제 은혜의 보좌에서 이제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열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열심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는 열심이죠. 그 열심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 있어요. 시작과 끝이 거기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 속에서 이제 그와 연합해서 하나님 전부를 공급하는 순서가 들어있고요. 시간적 순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시간적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그 시간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시켜 갖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성해서 그 시간에 완벽하게 손발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사람을 완전히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 눈에 그 연기 같고 예수님 이에 마치 초와 같다 그죠. 부리는 사람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 하나 부린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입속에 혀처럼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속에 혀가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완전히 손발 맞추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공급받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완벽하게 밀가루 세 마리 되어서, 그러니까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그 하나님의 그 로드맵대로 시간표대로 주께서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시키는 그러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들어 있어야죠. 그리고 그걸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온유 겸손을 확보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손발 맞추는 준비를 완숙하게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거든요. 불같이 들어간다. 불이라고 하면 풀무불을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불을 전입받는데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이죠. 흰색으로 완전히 달구어지는 거를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그 흰옷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달궈지는 거고, 예수는 그 사람 속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사랑으로 흰옷이고 또 지혜로 흰옷이고 하나님의 선으로 흰옷이고 의로 흰옷이고 이래갖고 예수님에게 탁탁 맞춰드릴 수 있는 기반으로서 흰옷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제 맞춰드릴 수 있는 밀가루 세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태초의 긍휼을 받아야 돼요. 태초의 긍휼을 받으면 태초의 갈망을 공급해줘요. 태초의 갈망이라는 것을 바로 그 예수님 은혜와 의의 선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필요한 갈국 갈망을 주는 거죠. 그 갈국과 갈망이 없으면 기도는 못 받아요. 인간의 혼적인 갈국 갈망은, 육적인 갈국 갈망은 절대로 그냥 그 구하기는 하지만 받아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받아내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태초의 갈망을 받아야 돼요. 태초의 갈망을 언제 주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주시는 갈국과 갈증을 받아서 애타게 구하면 예수님이 그때쯤 그 얼굴을 정면으로 보셔가지고 그 속에 태초의 갈망을 부어주시면 이제 기도에 강력한 힘을 얻게 되죠. 그 힘으로 이제 구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이제 아버지께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구하는 거냐, 거죠? 예수님을 잘 받드는 능력이죠. 예수님을 잘 받드는 열심, 예수님을 잘 받드는 성실, 예수님을 잘 받드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이죠. 예수님을 잘 받드는 부지런한 근면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감사의 능력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초의 긍휼을 받아내는 열심이고, 태초의 긍휼을 토대로 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갈급과 갈증을 또는 감사하는 간절함을 이제 그 받아내게 하는 열심이고, 그 다음에 마침내
태초의 갈망을 받아내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게 이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성품 속에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얻는 것까지죠. 감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열심히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간구하는 힘을 줘요. 간구하는 힘, 기도하는 힘을 줍니다. 열심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준 갈망에 움직여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갈망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갈망에 움직여서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서 아버지께 구해갖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하는 거죠. 구해가지고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그 사람과 이제 그 응답을 주는 건데 그게 지금 예수님의 근면을 구하는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이 이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은 게으름에서 탈피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사람을 달달달 볶아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그대로 준비해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1초도 안 늦어요. 완벽하게 시간 맞추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노아와 함께 해갖고 그 방주를 빈틈없이 만들었죠.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 거대한 물살에 방주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완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완벽하게 이루었죠. 그렇게 하려니까 그만큼 일을 하려면 미리 준비해 놓아야 되잖아요.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를 해야만 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노아 속에서 작동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주셔서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죠.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아닌 것은 다 게으른 거라 이거죠. 예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근면, 예수님의 성실로 하지 않는 건 다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마다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열심을 이제 그 받은 분량만큼이겠죠. 그러니까 빨간 그 열심을 불로 비유를 하자면 빨간 불 정도로 뜨거운 그 정도면 그 정도 열심 내겠죠. 노란 불이면 그 정도 뜨겁게 열심 내겠죠. 그 다음에 하얀 불이면 아주 강한 열심을 내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하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기간 동안에 그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붙잡아 주는 기간이라는 의미는 또 뭐냐? 쇳덩어리를 풀무풀 속에 넣으면은 가열할수록 하얀색인데 이 쇳덩어리가 교만해져 갖고 시커먼 쇳덩어리를 향해서 이제 말합니다. 야, 니들은 그 쇳덩어리가 그렇게 시커머냐? 나처럼 하얘지지. 나처럼 뜨겁게 달궈보란 말이야. 나처럼 뜨거운 열을 좀 내보란 말이야. 이렇게 비웃으면 대장장이가 듣고 있다가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집게로 찝어다가 이 바깥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불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시커매지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반복시켜요. 그걸 영적인 밤이라고도 하고 달거리라고도 하는데 인간은요, 그 희한한 그 일종의 그 무슨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걸려요. 뭐냐면 스스로가 의로운 진으로 착각하는 스스로병에 걸려요. 스스로병.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는 바로 그 각성시키는 거거든요.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내가 스스로가 잘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가 잘나서 예수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잘나서 이 더럽고 음란한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적으로 깨끗하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랑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자랑하는데 그렇게 자랑하다가 예수의 그 심기가 불편해지면 네가 깨끗해진 게 아니야. 내가 붙들어줘서 그래 하면서 이제 집게로 찝어다가 바깥으로 내놓으면 예수의 힘이 빠지잖아요. 뜨거운 불이 빠져버리면 이제 그때쯤 그에게 천적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지거든요. 그냥 형편없이 무너져요. 인간은. 예수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붙들어주면 깨끗하게 살고 예수가 안 붙들어주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붙들어주는 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를 도와주는 거고 그를 집게다 찍어갖고 이제 바깥에다 내보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집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붙잡아주면 만군의 여호와의 여신뿐이 아니라 거룩함을 누리는 거죠. 거룩함을 누리고 성결함을 누리고 정결함을 누리면 돈에 깨끗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또 이제 뒤끝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깨끗하죠. 그럼 놔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예수 손에 있는 거지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다니면은 예수님 신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산 건 무조건 예수님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나는 피가 더러운데 정말 나는 허약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붙들어줘서 오늘날 이렇게 하루하루 깨끗하게 산다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망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면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붙들어주죠. 그러니까 예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붙들어주지만 대개 보면 자기 깨끗한 거 의지해갖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 밟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안 좋게 여기셔요. 그래갖고 그를 그냥 이제 놔버리죠. 이제 집게로 찝어다가 바깥으로 놔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그날부터 열이 빠져나가면 그 자랑하던 것이 다 허사예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예수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성결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정결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될 수가 없는데요. 인간은 스스로 병에 잘 걸려요. 스스로 죄 있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죠? 스스로 깨끗하다, 스스로 정결하다, 스스로 그냥 입에 막 그냥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자기 깨끗함을 자랑하고 다니죠.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죠?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의가 그의 것이 아니고 예수의 것임을 알려주려고 집게로 찝어다가 바깥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져요. 그냥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던 모세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뵀을 때 그 주의 거룩한 영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깨끗했지만 구수연 취해갖고 그 곤혹을 치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예수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다 무너진다고 하는 이 절대적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계속 붙들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스스로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감사 찬송이 절박한 거죠. 스스로 병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밟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기를 거기에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고 어디를 가든지 다 천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언제 그 천적이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들렸을 때는 뭐 천한부적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걸 다 예수님이 이겨버리니까. 예수를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가 집게를 찍어다가 바깥으로 내놓으면 그냥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져서 그 엄청난 그냥 충격을 받게 되죠. 그냥 무시무시한 결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붙들어 준 만큼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감사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선별적 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감사해야 돼요. 완전하게 감사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임재를 받거든요. 그분의 임재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끝나고 나서 분명하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자기 부정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안 붙들어지면 아무런 공로를 이룰 수 없어요. 순교요? 예수가 그 사람에게 순교의 찐액이 되어야만 그리고 순교를 하려면 어떤 사람은 총 맞아서 그냥 금방 그들에게 붙잡혀서 바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믿으면 죽여 그러면 그때 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땅 쏴서 죽는 순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셔갖고 바로 순교자가 되게 하는 건데요. 어떤 순교는 감옥에다가 쳐넣어가지고 매일 밤마다 고문을 십수년을 하면서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면서 그렇게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피 말려 죽이죠.
예.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20년을 감옥에서 피말려 죽어가는 순교로는 정말 그거 인간으로 어렵죠.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겨나가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찐액을 줘야 그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예수가 안 주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전도도 그래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계셔서 그를 운전하며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함께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나가서 무조건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하려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나 전도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은혜의 보좌에 이제 데려가셔서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기도를 받으셔갖고 감사 끝에 그 기도가 이제 상달돼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태초에 궁유를 주어가지고 그리고 태초에 갈망을 줘서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주죠. 그래서 전도의 권능을 받아갖고 예수님이 약속을 받아갖고 응답 받아갖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전도의 권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10만 명을 전도하자. 이렇게 하면 10만 명 전도하는 권능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의 시간을 이제 계산해 볼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예수님 들어오시부터 30년을 더 산다면 30년 동안 10만 명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분배를 하시겠죠. 그래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오늘은 이 사람 전도해라. 알려주죠, 일감을.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의 그 부림을 받는데 기초가 뭐예요? 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없으면 전도 10만 명 하는데 받들어 섬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죠.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전도의 권능은 받았지만 열심이 없으면 예수님 눈에 마치 부리는 사람 이에 초같고 눈에 연기같이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전도의 불을 받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불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도 한 세트로 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도를 해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가 함께 세팅으로 오는 거죠. 한 세트를 받는 거죠.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남에게 전파든 후에 또 버림받을 수가 있잖아요. 참 그게 문제예요. 평생 많은 사람을 전도를 10만 명을 전도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을 건지고 갔으니까 뿌듯하죠. 그러나 문제는 자기 영혼을 건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건지는 10만 명을 전도하고 남에게 전파든 후에 버림받지 않는 진액을 공급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내 것이 아니고 예수가 붙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불을 받든 구제의 불을 받든 어떤 선의 불을 받든 예수님께 봉사하고 나서 버림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는 그 은총까지도 구해야죠. 그러니까 사람 영혼 하나하나 전도해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받드는데 그 근면해죠. 예수님께 마치 부리는 사람의 이에 초같고 눈에 연기같이 고통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완벽하게 손발 맞춰드리는 근면이 그리스도의 근면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는 그 찐에까지 공급을 받으면 완벽하게 이 땅에 살면서 10만 명을 전도하든 100만 명을 전도하든 그런 거죠. 남에게 전파든 버림받는 거.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의 선물들이 엄청 많죠.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래요. 인상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사람 건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육신의 죽는 것도 건져야 되고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도 건져야 되고 돈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건져야 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건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에게 열심 받아서 예수님 하는 일을 받들어주고 나서 버림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는 은혜까지 구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속에 들어있는 노드메 속에 들어있는 그거예요. 경성 근신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불변이 있어야죠. 불변. 사람이요. 우리 속에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악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악용하는 악질이 들어있어요. 악습. 그러니까 마귀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게 물들어 있는데 어떤 거든지 내 사교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자랑거리.
그리고 어떠든지 간에 내 이익만 구하는 그런 짓거리가 우리 몸에 자체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뿌리 내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큰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30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도록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영업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나가서 이렇게 했더니 30명을 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굉장하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뭐 헌금이 나오지, 거기서 뭐 그냥 양질의 그냥 그 대접 후대가 나오지. 그러니까 재미를 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 사람 나왔다고 대접하거든요. 그렇게 이용해 먹는 습관이 있어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죠. 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으킨 모든 기적, 그 영광을 주 예수 앞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세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사욕거리, 이익거리로 삼는 그런 악습이 있어요. 악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다 불러 태워서 정화시켜야 돼요. 그런 이제 예수님의 순전함이라고 그러죠. 순전함. 이익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순전한 진액을 달라고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데 그것도 역시 태초의 궁일로 도와주셔야 되고 태초의 갈망으로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받아서 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순전함을 확 집어넣어주면 예수의 순전함을 집어넣어주면 절대로 악용하지 않아요. 세욕거리, 사욕거리, 정욕거리.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룩하신 그 모든 업적을 예수님이 덜쳐내서 사용하시면 몰라도 본인은 그거를 덮으죠. 덮어야 돼요. 덮지 않으면요. 사람은 과거를 읊혀먹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과거에 한때 쓰임받고 지금 쓰임받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읊혀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쓰임받고 지금 쓰임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항상 새로운 쓰임받으려면 과거를 물론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은 사도행전에 이제 정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직접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라고는 사도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 14년 전에 천국 갔다 온 산채로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타인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라고는 그 사람을 안다는 식으로 애둘러서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어쩌든지 간에 과거를 읊혀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보면 자기가 과거에 어디 가서 있더니 이런 역사 저런 역사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 왔다고 그러죠. 그런 말 안 하면 무시해요. 깡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참 세상이 이렇게 참 단순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PR 시대라는 상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살아가는 습성인데요. 뭐 인지상정이잖아요. 자기 상품 가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혹하게 해서 사가게 만드는 방법을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영하신다면 이제 부득불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하나님이죠. 과거에만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장차올 그 은혜가 과거에 내가 너한테 돈 줬잖아. 또 달라고 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과거에 준 건 과거에 준 거고 어제 준 건 어제 준 거고 오늘 준 건 또 오늘 줄 거고 내일 줄 것은 또 내일 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제 줬잖아. 또 달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안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를 얽혀먹지 말고 우리 인간의 죄도 그래요. 지나간 과거 자꾸 얽혀내면 뭔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지금부터 미래 동안 하나님 앞에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줘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사로잡히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종합이죠. 종합. 그게 모든 신령한복이에요. 모든 신령한복으로 흠과 티가 없도록 완전히 잡혀달라고. 남에게 전파되니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흠과 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다가 찍혀갖고 바깥에 나와서 또 곤혹을 치르면 안 되잖아요. 인생에 시간이 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가시는 그 원칙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의 궁유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태초의 긍휼을 받으면 태초의 갈망이 주어진다. 태초의 갈망은 기도의 힘이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시온의 대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직통 들어가는 거죠. 인간은 직통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주셔서 그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 예수 나의 간구, 예수 나의 응답이죠. 그렇게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갖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받는 거죠. 그 감사, 예수 나의 감사인데요. 이 감사의 진행 얘기합시다. 처음에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 능력을 받아갖고 그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과 성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긍휼을 얻고 예수님의 얼굴빛을 얻고 예수님의 그 성령 각성을 얻고 그래서 태초의 갈망을 얻어갖고 예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필요한 열심이에요. 그 열심. 그래갖고 그 열심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임하시거든요. 그건 또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완전하게 받드는 열심이죠. 예. 노아가 받은 열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고 방전 만드는 거예요. 그 필요한 모든 섬김에 아주 손발 착착 맞추는 열심이죠.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게으른 자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쪽으로 집중을 합니다만 그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 전파든 에 버림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뭐를 뭐냐면은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긍휼을 끊임없이 받아갖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탐대해 나가게 하는 그 태초의 갈망을 얻어갖고 마침내 응답을 받게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단번에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불러서 부족한 거 보충해 주시죠.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지만 수시로 불러서 부족한 거 보충하고 그러니까 또 인간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고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온유 겸손을 줘요. 온유 겸손은 예수님과 합일체가 되기까지 받들어지는 합일체가 돼갖고 길들여지기까지 완전히 예수님의 손발이 될 때까지 예수를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길들임까지가 주시는 그거를 다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온유 겸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일하는데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과 고통이 오거든요. 그걸 다 소화하고 그거를 다 적응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 바깥에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지만 그 안에는 예수의 기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갖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이런 거 다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감사 속에 있거든. 그걸로 열심히 하나하나 다 구하게 하셔갖고 그거를 이 은혜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업이 이제 10가지라면 오늘 한 가지 이제 첫 번째 거 했으면 그 다음 날은 두 번째 것으로 또 그 매번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다르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다 받아서 길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때를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받아갖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래서 들어와야 되고 저래서 들어와야 되고 이 부족함 때문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가 다 그 사람 속에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그 사람 속에 그는 다 없어지고 그 속에 예수로만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모략이 그런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 한 분이 딱 들으면 다 갖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라는 집을 진다고 하면 벽돌이 10만 장이 필요하면 그 한 장 한 장 다 예수님 앞에 구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면 태초의 긍휼을 주시고 태초의 긍휼을 주면 그 가치에 대한 갈급과 갈망을 일으켜주고 감사하는 성품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태초의 갈망을 주면 예수께서 그 기도를 받아갖고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시온의 대로가 되주셔갖고 이제 주께 힘을 얻어서 이제 시온의 대로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다 공급하는 거거든요. 10만 장을 다 공급해야 돼요. 그 10만 장만 있으면 돼요. 거기에 이제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벽돌과 벽돌을 포개해서 축적해야죠. 거기에 이 벽돌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온통 매달리는 거지 우리가 딴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래갖고 예수를 다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 속에 있는 거 다 갖다 그걸 다 공급하여 줘서 그렇게 되면 예수가 나를 통해 일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죠. 예, 부족함이 없죠. 예, 이렇게 다 완전히 갖춰져 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부지런한 거죠. 예, 그게 부지런한 거죠. 예,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출발되느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고 알파 오메가 되셔갖고 우리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내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하나 다 구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그냥 구해지지가 않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 구할 수 있는 갈급과 갈망을 주셔야 되고 그거를 우리한테 주는 걸 태초의 갈망이라고 그래요. 그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궁유를 얻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 넘치게 감사를 하면 궁유를 얻기까지 또 운전대 다 뽑아내야 돼요. 운전대 내려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까표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 사람은 쉽게 변하잖아요. 변질되지 않는 진액을 공급받아요. 변절, 그리고 배반의 심리가 있잖아요. 변질. 이런 거 다 뽑아주셔서 예수님만 충성이고 불변이니까 예수의 충성 불변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셔서 그거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갈망하게 하는, 그래서 응답받게 하는 힘을 태초의 갈망이라고 그래요. 이걸 얻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간다고 그러죠. 이 담대함이 바로 태초의 갈망이에요. 긍휼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얻으려면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게 주권 감사입니다. 주권 감사. 주권 감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예, 주권 감사에 대해서 이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건 해도 더 해야 돼요. 인간의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야죠. 그리고 인간의 기존 졸추 잣대가 다 빠져나가고 아버지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운전해야 돼요. 우리를 완전히 운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감사 속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게으른 자는 부리는 자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고 그러죠.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고통이 안 되려면 예수님의 금연 부지런한 성품에게 완전히 하얗게 달궈서 길들여져야 돼요. 그걸 흰옷 입었다고 하는 거죠. 흰옷 입었다는 거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모든 걸 갖췄다 이거죠. 갖춰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길들여졌다 그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예수가 원하는 시간에 예수가 원하는 일을 그대로 완벽하게 가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신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온유 겸손으로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십자가를 치고 그 다음에 아카페로 통제받으면서 예수의 뒤만을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능력이 우리 속에 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인간 힘으로는 예수 믿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요. 어려울 거 없어요. 어차피 예수가 태초의 궁유를 주셔야 되고요. 태초의 궁유를 안 주시면 태초의 갈망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도 못 받아요. 그러면 어렵게 만들어 놓은 누가 그거를 감당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쉬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건요.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우리를 끌어가셔요. 그게 태초의 궁율입니다. 그래갖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궁유를 주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왜 그것을 구해야 되는지 성령이 각성시켜주죠.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해서 간절함을 갖게 하시죠. 거기다가 예수의 갈망까지 부어주면 정말 상사병 걸린 기도가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인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기도가 되어주셔서 예수 나의 간구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그렇게 구해가지고 은혜 보좌 가서 받아다가 그에게 주어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라도요 다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첫 출발이 운전대 내려놓는 감사예요. 예. 묻지도 말고 따지도 뭐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때그때마다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줘서 기도시켜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감사하는 자에게 준다 그죠. 감사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예수님께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에서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형제들끼리도 서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 속에도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도 감사할 건 감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욥의 감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성삼위일체,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능력을 예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님 속에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그걸로 이제 그 하나하나 모든 걸 응답받는 거예요. 조건을 갖추면은 이제 그 조건이 갖춰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갖춤이 되죠. 그렇게 갖추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감사를 이제 시작합시다.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는지를 철저히 깨우치죠.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예요. 그 감사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다 받고 하늘에서과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 없이 예수의 거룩한 짝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